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내차는 자. 안식일은 구약시대로부터 율법을 따라온 유대인들에겐 아주 거룩한 제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들에게만 주셨다고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9절 이하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주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모세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안식일의 전통 속에는 예를 들자 음식 장만을 위해서 안식일날 불을 지필 수가 없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뗄 수가 없어요. 가스레인지에 점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땔감이 없어서 땔감을 구하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몇백 미터 이상 걷는 것도 안 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2.5km 이내였습니다. 2.5km 어디 여기서 상록수역 정도입니다. 그거 이상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상 안식일에는 걸어간 일이 생기면 아예 그 일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5km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안식일 규정, 법을 어긴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로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제도적인 날이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그들에게는 안식일은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상당히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종교적 속박의 날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직 안식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주 중요시하면서 그 날을 지켜온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아멘.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자 마태에 의하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잘라 비벼가지고 먹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 요거는 제자들이 사역을 하느라고 주님과 함께 이동하느라고 먹지를 못해가지고 몹시 배가 고팠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죠. 그래서 본문 24절을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밖에 없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을 못할 일을 했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자들이라고 자칭 자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못할 일입니까? 구약 신명기의 기록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수확을 위해서 일하거나 음식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배고픈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웃집에 과수원, 밭에 있는 과일, 열매, 무,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를 취해서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못하지만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허용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의 밀밭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항해가 아니라 왜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기 위해서 손으로 노동을 합니까? 노동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노동을 했느냐?
별이삭을 먹은 것을 따진 것이 아니고 이 따진 항해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식일에는 율법에 보니까 추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그 규정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 중에도 가장 무섭고 큰 죄인 안식일을 범하는 죄, 이 죄를 당신의 제자들이 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따지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제 친구 가운데 제7일 안식교회 다니는 아주 착하고 열심히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학교에서 그냥 같이 공부하고 지내는 그런 노는 것은 똑같은 모습인데 이상하게도 주일날만은 달랐습니다. 주일날만큼은 그 친구를 불러내서 놀 수도 없었고 어디를 같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에게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가게도 가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배웠대요. 당시에 그는 학교에 싸우는 도시락에도 고기 반찬 같은 것은 한 번도 싸운 일이 없었어요. 역시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학교 앞에서 구워 팔던 오징어도 쥐포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 저는 왜 오징어나 뼈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라고 성경 구절에 그런 게 있는지도 저는 몰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율법의 행위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행위에. 그렇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형식보다는 내용하고 본질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유태인들은 바로 이 형식에 얽매여서 그 형식의 틀에다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삶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는 괴롭혔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식에 얽매여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모습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가정에 아주 신앙이 좋은 어른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수천만 하는 전자 오르간을 교회에 봉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그 전자 오르간이 낡았습니다. 소리도 이상해졌습니다. 고물이 되었습니다. 본당 예배 때 본당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아주 그런 낡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폐품이 되고 말았어요. 늘 예배 때마다 소리가 지직거리고 또 오래돼가지고 낡고 보기 안 좋은 그 전자올간을 보고 성도 중에 한 분이 새로운 전자올간을 구입해서 봉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물이 된 그 전자올간을 바친 분의 후손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자기 부친이 기념으로 교회에다 봉헌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본당에서 치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서 설득을 하고 좀 양보를 이렇게 권했어요. 그런데도 절대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거리면서 고물 소리 나는 그 올간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가 그 모양이어서 그 교회는 부흥할 수도 없는 교회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수년 전에 제 동서가 섬기던 성주모 교회에도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앞에 소강대상이 있어요. 근데 놀랬던 것은 피아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피아노가 소강대상 뒤. 성가대석이 이쪽에 있고 장로석이 이쪽에 있고
피아노가 뭐 이쪽이든 어찌든 있어요. 성가대에서 옆에 있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 있더라니까요. 여기 이런 데 있는 저기 교회 보셨어요? 그것도 좋지도 않은 피아노. 검은색으로 된 가장 싼 피아노. 물어봤더니 그 교회 모 장로님이 그걸 헌물한 거래요. 딴 데로 옮기려고 해도 못 옮긴다는 거예요. 제 동서 목사님이 거기 청빙받아서 그 교회로 갔는데 통합 측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니 여기 성가대석이 여기 있고 앞쪽 반대쪽에는 장로석이 있고 회중석이 있는데 그러면 성가대 옆에 피아노가 있는 게 낫지 여기 왜 있냐고. 앞에 나와서 누가 사회 보거나 예배를 인도하면 뒤에 피아노 치는 사람 뒤통수밖에 안 보이는데 왜 여기다 넣냐고. 그랬더니 못 옮긴대 절대로. 큰일 난대. 그래서 다 끝나고 아무도 없을 때 제가 본당에 들어가 가지고 이 피아노 밑에는 저 바퀴가 있잖아요. 이걸 끌어가지고 혼자 옮겨가지고 저쪽에다 갖다 놓고 반대로 여러분과 회중석과 이 강대상을 바라보게끔 저런 식으로 치는 장 그렇게 내가 배치를 해놨어. 그리고 전혀 내가 안 그런 척하고 그냥 왔어.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무도 그거 누가 그랬는지 모르니까 시비 거는 사람도 없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렇게 놓고 예배를 드렸대. 그 후에 그 교회는 더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낡은 전통보다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낡은 전통 중에 좋은 것은 지켜야 되지만 새로운 시대 속에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낡은 형식주의, 전통주의 모습과 생각들 이걸 과감하게 바꿔야만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후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작고한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회사의 중역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모든 직원들까지 그대로 지시하십시오. 아내만 빼고 바꿀 거 다 바꾸라고. 아내만 빼놓고 바꿀 건 다 바꾸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 그러면 못 살아납니다. 그때 이후부터 혁신의 혁신, 개발의 개발, 연구하고 창의하고 발휘해가지고 반도체 뜨기 시작한 겁니다. 스마트,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산업 국가가 됩니다. 삼성이 반도체 세계 제1의 회사이기 동시에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반도체 생산 국가가 됩니다. 형식과 고집, 전통 이것만 붙들고 씨름하면 제풀에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로 물러가 후퇴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 첫째로 안식일은 형식에 얽매이게 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이 말씀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왜 있는가, 안식일이 존재하는 목적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주신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쉼을 주고 평안을 주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너희들 노예가 되어라. 안식일법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어진 그런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무섭고 두려운 얽매이는 안식일이 아닌 영육간의 휴식과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한 날이 안식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만족과 육체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숱한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내 행동과 내 삶과 내 헌신과 내 충성과 이거를 제약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식에는 베푸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전도하는 것, 사지에서 헤매고 허덕이는 인생을 전해서 구원해내는 이 일을 함으로써 자기 영혼도 만족하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행복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 이런 일을 안식일은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일은 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28절에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인자. 있는 대로 답하면 돼요. 누군지 모르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인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쓸데없는 규례와 종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이라도 안식일에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바르게 깨닫고 우리들도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마음속에서 혼돈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안식일 목사님 이렇게 강조하실까? 그런데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후에 이 안식일의 변화가 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이후에 안식일의 변화가 왔다. 첫째 어떤 변화냐? 이 안식일의 개념의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일곱째 날 토요일입니다. 기독교는 유럽이나 서양 기독교과는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불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으로 착각을 하는데 한 주, 주자입니까? 주의 시작은 주일부터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며칠이에요? 7일. 이 7일이 안식일이었어요. 이 안식 후 첫날이 요거 첫 주일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해되세요? 이거 저도 되게 헷갈렸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 제7일과 8일, 첫째 날. 성경 막 그렇게 나오거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보면은 바로 이 안식일에 개념의 변화가 왔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는 제7일째 되는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우리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 장사되시죠. 무덤에 갇히시죠.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일곱째 날 후 첫날, 주일.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은 7일, 안식 후 첫날은 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하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자, 이해되십니까? 왜 주일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을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변화가 왔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제도는 존재했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안식 후 첫날을 이제 성도들이, 교회들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거룩한 주의 날로 지킨, 마치 안식일을 지키듯이 지킨.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많이 공부해서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일은 이틀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 구약에서부터.
구약에 우리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을 때예요. 근데 구약 성경부터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틀, 주 5일째 근무를 시켰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신 후 안식일 날은 무덤 속에 장사되셨고, 그로부터 3일 후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날로 확정지으셨고, 그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날을 기념해서 모여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 은총을 받으라, 이렇게 변화가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면서 보내는 감격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안식일은 율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2.5km 이상을 걸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일보러 갈 수도 없어요.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도 갈 수 없어요. 걸어서는 당연히 못 가지.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법에 의해서 그 이상을 걸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또는 부모를 위해서, 일신의 육체를 위해서 그 어떤 상행위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서 지내야 하는 매우 두려운 날이었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안식일이 어떻게 변합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파해버리시잖아요. 주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기쁠 거 아닙니까? 아니, 나의 사랑하는 종교가 우리 주님이 돌아가셔서 얼마나 슬퍼요, 비통해요. 근데 부활하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부활할 것을 소망을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날입니까? 바로 이 기쁨과 소망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날로서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보내는 날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본문의 범위 안에서만, 다른 것도 많이 설명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한 본문의 범위 안에서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안식일을 주일로 여러분 바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의 귀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지켜야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재림 나팔 부실 우리 그 주님, 그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바로 지키면 건강의 복도 받고요, 안식일을 바로 지키면요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봉사헌신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해, 막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안 하셔서 그래요. 주일 성수해 보세요. 주일 성수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환난풍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바로 지키면, 바로 주일을 성수하면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만족을 얻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일은 영혼의 만족을 얻는 날이에요. 형식과 억압에 매여 지내는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바로 지키면 영원한 행복도 보장이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즉 주일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선한 구제사비나 전도나 또는 병문안이나 또는 예배, 기도, 찬송 이런 일을 하는 주님의 뜻대로, 그 주인의 뜻대로, 형식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주일. 주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하셨으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래서 우리도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 쫄지 말고 살라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마음껏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로 내차버린 사람과 같은 거예요. 주의를 성수주의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가정의 우환과 근심 걱정을 다 없애주고 막여주셔서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평화가 넘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경쟁 업체들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저 가정을 저 사람은 저 사업장 붙잡고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그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또 중직을 맡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나의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의 환난과 풍파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다고 하면 세 가지를 내가 점검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첫째가 뭐냐? 그 첫째가 주의를 성수하는가 성수하지 않는가. 둘째가 뭐냐? 내가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는가. 세 번째가 뭐냐? 내가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주의 종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은 없는가. 주의 종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 세 가지 점검상을 가지고 점검해 보면 거기에 내가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다 성실하게 충성되게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내 자손이 내 직장 내 사업장에 환난과 우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말조차 성립이 안 돼. 그러나 그것이 내게 온다고 하면 체크가 된다고 하면 그거를 고치셔야 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형통하고 반드시 축복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봐라 욥처럼 내세우시는 걸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축복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거예요. 행하면 그때부터 그건 내 복으로 내가 앉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복은 내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 발로 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은 주의 날은 육신의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날, 주의 음성을 듣는 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지키는 안식일, 즉 주일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